금요일 날 저녁 우리 회복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문화와 또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거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관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살아가며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만남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누구든지 좋은 만남,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핍 이론입니다. 결핍 이론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자막에 제가 띄웠는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 맺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즉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싸우고 관계 어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기술들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덧셈, 뺄셈, 읽기, 쓰기, 언어와 다른 기술들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저도 거의 마찬가지죠. 사랑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에 대한 방법과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하는 결핍 이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분석학자들과 치료사들은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 문제를, 관계의 문제로부터 나오는 증상들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관계의 기술이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고통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나에게 문제가 없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장애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만남은, 그 관계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 어떤 장애나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도, 그 만남도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사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을 때 이 부부관계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부부관계를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가 해결돼야, 그 문제가 해결돼야 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쪽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관계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의 이야기이고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만나게 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이 관계가 고통이 되었죠.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특별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사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과 사울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사울의 증세가, 사울의 문제가
사라져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울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는 경계선 인격 장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계선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감정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늘 이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나도 같이 불안해져.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직장의 상사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어떤 큰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 직장 상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 번째,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싫어할 때는 너무 싫어. 어떨 때는 굉장히 나를 좋아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그 이슈는 뭐냐면 거절감과 버림받음에 관한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모든 백성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자 백성들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사울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강한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절당하는 그 상처를 사울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울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서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이상 백성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사울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러한 경계선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만큼 포악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 동굴 안에 들어갈 때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사울을 이해하고 사울을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광야 속에서, 광야 가운데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기쁨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인데 그 전에 먼저 이 아비가일에게는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과 나발의 만남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하들과 함께 숨어 지냅니다. 이게 할 일이 없잖아요. 부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그 광야에 있는 양떼들을 돌봐주고 목자들을 보호해주면서 목자들로부터 양을 지켜주고 그 목자들을 지켜주는 대가로 먹을 것을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그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와 목자들도 다윗이 보호하고 지켜주었죠.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야기해서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다윗의 부하들을 강도 취급하면서 내쫓습니다. 다윗은 이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기 자신들과 부하들을 강도처럼 대하는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발과 나발의 모든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에게 칼을 채우고 무장을 하고 나발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발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기쁨의 근원되는 이 아비가일이 미련한 나발이 저지른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니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돌아서서 가게 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관계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때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기쁨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다윗의 분노한 마음에 공감을 표현합니다. 우리 23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십시오. 다윗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과 함께 부하들과 함께 분노한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 행위 자체가 다윗의 그 분노한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이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공감할 때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나도 같이 목소리를 높이면 상대방이 공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는 그 마음에 더 그 감정을 더 증폭시키게 되는 거죠. 아비가일은 자세를 낮춥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부드러운 말, 자세를 낮춰서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 모습 자체가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하는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그 감정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나도 함께 느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상대방의 그 아픔을 나도 느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아비가일은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공감하자마자, 그 자세를 보자마자 다윗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4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 주여, 저를 탓해 주십시오. 제가
남편 나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발의 죄가 자신 때문, 내 탓이라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탓입니다. 이 한마디가 또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 내 가족의 잘못, 내 가족의 죄, 내 남편의 죄를 나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의 그 감정에 공감하게 됩니다. 나답에게 분노하였던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아비가일의 자세를 보면서,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은 단순히 분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감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그 생각과 그 사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관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26절입니다. 26절은 무엇입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실제로 누가 막아섰어요? 아비가일이 막아선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자이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인데 당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신 분이 아니고, 당신은 불명예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당신은 바보 같은 미련한 나발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상대방이 나발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아무리 관계를 맺고 아무리 좋아지려고 해도 그 관계가 회복되거나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거나 내가 심판을 내리거나 그 관계를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장애가,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관점을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보면 다윗은 두 번째 관점, 당신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아비가일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에 보면 도망자인데 다윗은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3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당신을 삼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비가일이 이야기했어요. 왕이 될 사람으로서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다윗의 모든 그 분노하는 감정을 정상적인 감정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이 나에게도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사람을 낙인 찍게 되죠. 아, 저 사람은 나발이야.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낙인을 찍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건강한 관계를 당신과 형성할 수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야. 당신은 절대로 좋은 사람, 우리 관계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 왜?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절대로 그 관계는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은 그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게 하고 또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만드는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지. 다윗은 공감을 받습니다. 한 여인에게, 지혜로운 여인에게. 자신이 왜 분노했는지, 광야에서 나를 강도 취급한 그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분노한 감정으로 달려온 그 다윗을 공감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을 보내서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로운 형제가, 지혜로운 남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의 대인관계는 점점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려움과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관계가 어렵고 슬플 때에 또 그런 사람들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비가일을 보면 다윗과 아비가일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두 번째, 우리가 관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관계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려지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사람과 가급적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가급적 함께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만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관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함께 지내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당신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당신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관계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 또 다른 당신을 지지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당신을 공감할 수 있는 또 다른 공동체가 당신에게 있어요. 그 공동체를 당신이 만나야 돼요. 당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당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다윗에게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나타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의 감정을 잠재워 주었고, 다윗이 복수하는 것을 막아 주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관계가 기쁨이 되는가, 관계가 고통이 되는가를 결정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르게 되죠. 예수님과 같은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자신도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오래 함께 하면 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시어머니를 너무나 미워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시어머니와 같은 사람, 존재가 되어버려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 24절과 25절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가 그 행동을 배워서 내 영혼이 덫에 걸리게 될지 모른다. 가족 중에서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특별히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성격적 결함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장애라는, 인격 장애란, 성격 장애라는 말은 어린아이에게는 붙여지지 않아요. 이것은 성인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었던 부모님의 인격 장애가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되고 부모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눈을 떠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만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쁨보다 슬픔이 많고 좋은 관계로 만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관계,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는 관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있어요. 관계가 기쁨이 대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상담을 받고 치유 프로그램을 다니고 그것보다 많은 노력을 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세 번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선돼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사역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관계가, 모든 사역이, 모든 만남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만남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인격의, 성격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반드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충만한 상태에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내가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내가 좋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교제하고 교류하는 사람은 이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요동치는 기쁨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에 관계없이 나에게 반석과 같은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서 내 안에 주어진 기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관계도 우리는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깊이 알고 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어떤 연약한 어떤 관계의 고통 어떤 아픔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관계적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버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왜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만나는 그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얼마나 깊이 만나는지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관계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관계적 고통으로 인해서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 상처는 우리에게 정신적, 정서적 외상으로 남게 되죠.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트라우마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관계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거절감을 느꼈어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수치와 모욕, 조롱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외상을, 트라우마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처와 그 어떤 관계의 고통 속에서도 그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관계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어떤 고통과 어떠한 관계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버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장애가 있는 사람, 나를 괴롭혔지만 그 사람의 장애를 보며 불쌍히 여기고 나를 배신한 사람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고 나에게 비수를 꽂는, 나에게 창을 꽂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없이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이라면 다윗처럼 사울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기쁨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